제가 감독님이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셨는데 마지막 임종하실 때 그리고 장례식 하기까지 좀 다른 특수한 그런 장례식을 우리가 치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그리고 정성을 모을 때 하나님을 크게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결론, 그것을 또 내 일생에 혼자 돼서 이제 살아야 할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또 한 번 체험하게 해서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봄에 올 이른 봄입니다. 2월달인가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감독님이 뭐 돌아가시리라 또 그렇지 않으면 불구자가 되리라 뭐 이런 생각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상황 그거를 나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진실되게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을 목표로 하면서 그렇게 지나는데 2월달에는 이상스럽게 내가 사위하고 의논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위 보고 그랬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것도 수술방 간호사였기 때문에 내가 자네한테 참 망설이면서 기도 많이 하다가 의논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버지를 큰 병원으로 옮기지 말자, 그리고 아버지를 중환자실에다가 입원시키지 말자, 그걸 날 좀 도와주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가만히 서서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서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어머니 그건 어려워요. 우리 병원은 우리는 수술병원 수술 환자 입원 병원이기 때문에 저기 하면은 자꾸 새 환자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오래된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공간도 좁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한테, 입원 환자들한테 큰 누가 되니까 그건 어렵고, 그리고 중환자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즉각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병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증상이 어려우면은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그러는데 세브란스는 어머니가 그런 걸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산병원이든지 한대병원이든지 미리 이렇게 연락을 해놓고 그러고서 우리가 저기 상황을 지켜보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딸 보고 내가 애비한테 얘기를 좀 잘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내가 간호사니까 안다, 내가 아버지 이렇게 돼가지고서 코마에 빠지든지 그래가지고서 병원으로 옮기면은 응급실에 갔다가 중환자실로 바로 가는데,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뭐 혼자 돌아가신다, 전 절대 안 된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혼자 돌아가셔야 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임종을 손주들에게까지도 다 같이 참여해가서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애비한테 잘 설득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확실한 대답도 아니고 이제 사위는 우물쭈물하고 아주 명확한 사람이니까 우물쭈물하고 그러고 했는데, 한 3개월 전에부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퇴근해가지고서도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만 3년 동안 아침에 10시에 나가서 오후에 3시 반이든지 4시에 퇴근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아주 출근하는 거로 무슨 취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널떠냈어요. 제 성격상 하루도 결석한 날이 없습니다. 3년 동안에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병원이라는 데는 나가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냥 등 긁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마 문질러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반응도 그렇게 뭐 수월한 것도 아닌데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하고 들어오면 기운이 쫙 빠지는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전에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서 전화를 하면 간병인하고 전화하면 누구냐 그래요. 벌써 아시고 그렇게 그만큼 맑아지셨어요, 인지도가. 그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얘기하시라고 그 인지도를 그렇게 맑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다 연세가 그러시니까 저는 이렇게 경험의 말씀이니까 예, 그걸 드리는데 참 당신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나눈 얘기가 유언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특출한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그렇게 그 성품이 그 급하고 그 날카롭고 그런 그 성품인데 3년 동안에 화를 한 번도 화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 화를 안 내니까 너무 고마워.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당신이 화내지 않고 나를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러시더라고. 그게 유언이더라고요. 그 고맙다는 것에 그 몇 년 동안에 병수발 드는 것에 고맙다는 그 얘기를 그 한마디로 그렇게 하신 게 그게 이제 정리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 장로 착한 사람이야. 정신이 그거 예뻐. 그래서 그럼 당신 참 복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딸을 둬? 사실 우리 이창우 장모가 이분이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사위가 저기를 장인 어른을 업고 다녔어요. 그리고 초기에 좀 세미 콩화로 이렇게 있을 때는 기저귀를 이렇게 타 용사세요 하는데 대소변을 다 받아냈어요. 그 사위가. 그런 사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 장모 착한 사람이야. 근데 김정신을 왜 그렇게 이뻐하시냐면 자다가도 김정신이 그래요. 근데 뭐 어느 분도 딸이 없습니까? 그런데 얘는 아버지의 성격이 날카로우니까 집에서도 한 두세 번 잡수는 음식은 안 잡수는데 이게 병원 밥을 3년을 잡수는데 그러니까 벌써 아버지 성격을 아니까 작년부터 만 2년 동안을 이 딸아이가 그 병원 관리를 다 하는데 일주일에 3번 4번 아버지를 모시고 바람을 쐬어드려요. 성격을 아니까. 그리고 외식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내과 주치의가 아무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아마 뇌혈관이 이상 있는가 보라고 그러는데 MRI를 찍어야 하는데 원장님이 못 찍게 하신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벌써 우리 원장님은 예측하고 알고서 그런 거죠. 그 말이 결국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제가 2월 달에 사위한테 부탁을 한 그것을 우리 사위가 말없이 그렇게 시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내 병원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딸이 외식을 나가면 뭐 저기 하면 웬만한 건 또 마음 저기가 맛에 그걸 안 하시니까 그냥 고급 요리를만 그렇게 사드리고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수발을 다 들었어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엄마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하면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또 성격상 서너 번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잡숴도 서너 가식을 그 다음에 안 잡수셔요. 그러니까 자꾸 바꾸고 하는데 이제는 저 의왕까지 저기 서해안에 판문점 있는 데까지 그 웬만한 식당은 다 훑었는데 한 두세 번씩 다 했는데 할 곳이 없어요. 그게 또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른 아버지를 권면해가지고 그거 하고 보면 제일 아버지 식사 잘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래. 정신을 안 데리고 가면 자기는 가서 갈 수가 없어요. 저기 아버지가 안 잡수시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는데 2년을 그렇게 했는데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AB형이고 나도 AB형이잖아 그래요. 두 사람 다 AB형이거든요. 아버지가 까다로우셔서 난 내가 AB형이라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말없이 듣다가 그때 얘기를 한마디 그렇게 윗있게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AB형인데 나도 AB형이잖아. 이제 그런 딸인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정신이 그거 이뻐. 그럼 당신 좀 복 많지. 어떻게 그런 사이에 그런 딸을 둬?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걔 아들 당신 좀 뭘 좀 해주라. 그것도 이혼이었어요. 예. 그런데 나는 순식간에 간단하게 듣고서
얼마나 인지도가 밝아지셨는지 내가 간단히 듣고서 그리고 근데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딱 뒤를 이렇게 대서 날 정시를 주시를 하시면서 뭐라 당신이 없어?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서 내가 근데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일평생 돈이라는 걸 모르고 당신한테 다 줬는데 왜 넌 없다고 하느냐. 그 소린 거예요. 근데 그 본능이 성품이 드러나더라고요. 당신이 없어 하는데 그 눈빛이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얼른 내가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줄게 그랬더니 그래야지. 그것도 유언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마지막에 20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근데 19일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까지도 그때 아마 뇌혈관이 터졌을 텐데 토요일 날까지도 우리가 청와대를 못 가봐서 청와대 개방되는데 못 가봐서 거기 문 앞에 가서 앞뒤로 들어가는 입구로 가는데 이러고 의자에서 이렇게 보고 자동차 의자에서 내다보고 북악스카이웨이를 2번이나 딸이 돌고 그렇게 거기서 들어갔는데 그날 그 이튿날 새벽에 4시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이상해가지고 원장님이 오다를 30분마다 BP를 체크하라고 이제 그렇게 오다를 해서 간호사들이 드나드는 바람에 이상하다고 혈압이 막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런다고 그래가 보고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딸 사위가 저한테 알려주기는 8시 넘어서 교회 수수감사주일이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깨어나질 않아. 그래? 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예수님도 장사 지내는 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고 했는데 난 추수감사주일은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나 얼른 이브에 추수감사주일 지나고서 저기 할게 그랬더니 이미 끝나서 쫓아나오는데 벌써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숨결을 보니까 코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사위도 이장로도 어머니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각오하네. 그럼 그때부터 20날 새벽 4시서부터 25일 날 12시 3분까지 똑같은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과 과장님이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은 없고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저기 입원해 있는 환자가 살이 하나도 안 빠지셨다고. 그 말씀에 참 그냥 시신을 그렇게 저기 한다고 했더니 정말 우리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부끄럽지 않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저기를 했구나 간격을 했구나 하는 거를 주위 사람들이나 자식들한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고마운 것이 금오도에서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출발해가지고 저녁 때 도착한 아들이 이제 저녁에 9시 10시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숙교를 보니까 엄마 며칠 가시겠지? 그래서 나는 그럴 것 같다가 숙교를 보니까 변화가 없으신 거였어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하는데 의식만 없으시지. 근데 벌써 동공은 확대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들이 뭐라 그러면 또 한 분한테 항상 것이 그래서 이제 이 가품을 만들고 지킨다는 거 가르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이 뭐라냐면 아버지가 성격상 가서 이게 끝까지 그렇게 하시고 가실 거니까 길게 잡읍시다. 그러니까 맨날 며칠이 되든지 간에 내가 임종을 지킬게요. 다들 들어가세요. 그래서 다 들어왔어요. 한 사흘이 됐는데 아들이 원래 빨리 그냥 소집이라고만 우리 가족창에다가 그래서 다 쫓아 나가니까 아버지가 아마 마지막으로 또 자식들 또 보고 싶으신가 봐. 그래서 내가 소집시켰어. 그러니까 나 거기서 그 숨을 저기 하시는데도 이 가정에 여유가 생기는 게 농담을 하면서 아버지가 좀 무리하게 또 웃기시고 그랬던 거를 자식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나다가 저녁에 또 10시가 되는데도 임종을 안 하시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흩어집시다 흩어져 내가 연락하면 다 오시오. 그렇게 해서 다 흩고 마음 놓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는 가르친 일이 없는데 물론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셨으니까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이분이 혼자 안 가시고 손주도 그러는 사이에 손주들이 다 왔어요. 외국에서 사위가 가족창에다가 빨리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영국에서 인턴 하는 아이들이 그냥 뭐 저기 해가지고 휴가 안 되는데 그냥 그걸 내가지고서는 일주일 받고서 비행기 표도 못 사고서 병을 저기 공항에 나와서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돌아가시는 날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너무 드라마예요. 드라마 한편에. 보통은 이렇게 저기 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다 그게 있으니까 나 나오는 판이 있으니까 이제 아는데 몇 박이냐 5분이 그런 거 저기 보면 아는데 이렇게 해서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 되는지 야 꼼짝도 하지 마라 화장실도 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시키니까 다들 한 바퀴를 손주들이 쓰고 그 뒤에 자식들이 쓰고 그러니까 두 바퀴로 짐치고서 다 이렇게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숨결을 보는 거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그거 할 때 제가 교회 그거 하면서 참 목사님이 안 계실 때마다 초성이 나서 임종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입관을 많이 시키고 그러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데 숨결이 한결같으셔요. 한결같으신데 한번 하다가 하는데 아유 이거 보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고 하는데 옆에 있던 간호사 원장님 자꾸 그러고 하는데 벌써 이제 그때 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다 본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참 당신은 복인이다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식교회 그 목사님한테 사후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인간에게 마지막에 다 스톱이 되는데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게 청력이래요. 그래서 눈을 감은 것 같아도 거기에 기도를 해야 하고 찬송을 해야 하고 그러는 저기를 신학을 제가 강의를 들을 기억이 나서 그때 제가 저기 찬송가를 더 크게 틀어놓으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손주들이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였다 그러는 거 또 아들들이 또 너무너무 간짝 공부할 때 교회 짓는다고 고생만 시켰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다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당신 동생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지. 교회들하고 가난 때문에 너무 남 부인한테 미안했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자리를 피하고 자리를 두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거를 갖다 거기다 다 얘기를. 그건 왜냐면 내가 의도적이었어요. 손주들한테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하게 사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은 이렇게 화목해야 한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한 20분은 더 했을 거예요. 그것도 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래 생시의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볼을 비벼가면서 그냥 막 얼굴을 만져가면서 할아버지 이제 편안히 가라고 그리고 나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한다고 그리고 손주 애들 공부하는 애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한다고 의사 면허 시험 봐야 하는 애들 모여서도 기도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막 하면서 하니까 아이들 한결같이 아멘 하면서 아니 온 식구들이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서 인정하셨어요. 또 하나 특색은 이분이 제가 저기 이 가족이 저기들이 그렇게 단명하셔요. 다들 다 60이 그저 최고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60에 세상 두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해가 내가 수의를 만들었어요. 내가 아버지 수의를 만들면서 제 수의도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과식을 이과식을 가져야 하는데 저 수의를 어떻게 입힐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주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그러는데 평시에 좋아하시던 그런 옷을 내가 입히겠다. 좀 특색 있게. 그래서 그 세계협의회 회장을 두 분이나 역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에 대한 그 저기를 받으셨어요. 예, 그것이 그 장례식 때도 였던 그 훈장이에요. 예, 좀 기독교 좀 감리교 저기로는. 예, 그랬는데 그
그때 거기에 그 가운인데 여기 한국의 가운 저 감독 가운은 이제 여기 마크가 있는데 그 협의회 세계 협의회 회장의 그 가운은 이 마크가 커요. 근데 그걸 받아서 저기에서 미국에서 예식을 하고 와서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분은 돈은 평생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참 명예스러우면 당신도 그렇게 명예롭게 해줘야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성격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그거 하는데 그걸 받고서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고 그거 무서운 죄라고 말이죠.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냥 슬슬 피하시면서 그리고 그 가운에 마크를 몇 개를 사오셔가지고 어디에다 감춰놓고 제가 싫어하는 줄 알고 어디에다 감춰놓고서는 그렇게 쓰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옷을 입혀드려야지 내가 수의를 입혀? 그래서 밤 11시쯤 들어서 큰아들 보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수의보다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분은 수의를 그 좋은 경포면으로 한 수의를 안 입으시고 그 세계협의회 회장에 왜 저기가 달린 가운을 입히고 그렇게 가운을 입히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우리 장례식 날 우리 담임 목사가 우리 아버지에게 특별한 저기를 입관을 했다고 해서 보여주니까 감독님들이랑 거기 목사님들이 막 저기 핸드폰에 찍어 사진을 찍고 하면서 지금도 연락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섣불리 그러지 말라고 잘못했다가 맞장구를 저기 버릴지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했지만서도 그걸 입으시고 입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뭐 했냐면 영국의 처칠에 박물관을 가보시고서는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당신한테 나를 일평생 잘 도와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했는데 처칠의 장례식보다 못지않게 나를 좀 장례를 치러달래요. 아니 죽고 사는 것은 순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당신 앞에서 죽어야 해. 당신 앞에서 죽어야 당신은 아들들하고 잘 통하니까 얘기 잘해가지고 나를 장례식을 잘 해줄 거라고. 나는 세상에 알릴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사가 되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저기 그런 거로 가다가 정말 5분의 기적같이 그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람에 내가 목사 저기 올라보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아주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내가 몰랐다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 자유민주주의가 귀하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 관 뚜껑에 관 묻었지 말고 태극기 덮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거 외에 플러스 뭐가 있는 줄 알아? 광림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광림교회 기도 거기다 덮어버렸더니 그것도 좋네. 그래서 그날 그게 교인의 유지에 따라서 태극기를 덮고 광림교회의 길을 덮은 그런 히든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분이 목회에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거 이게 하시지만 기본적인 게 있어요. 교회는 일꾼을 잘 뽑아야 한다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 선거 때 돌아다니면서 보면 목사님들이 뭐 장로님들 뭐 불평하고 막 이런 걸 보면 돌아서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목사가 조금 더 성숙해야겠구만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 하나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하고 장로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저 목사가 성숙해야겠구만. 그리고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장로님들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작년에 그걸 알았어. 나는 엄마가 그냥 교회 땅을 사러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냥 아버지한테 맨날 야단 맞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 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 권사가 무슨 총리인데 말이지 안광수 두 사람이 죽어서 이제 우리는 고소당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무슨 고소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면서 둘째 아들의 인격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명의를 다 돼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한다면서 큰 아들한테 자기 형한테 다 물려준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작년까지. 그런데 집안에서 한마디도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라는 걸 해보지라고 물어보지도 조차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인격자고 점잖으니까 역시 아들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아버지를 저렇게 신뢰하고 존경하니까 우리 아들이 재산세 싸움이라는 게 없었구나. 알면 뭐저 자기들이 다 아는데 감리교는 그런 거냐, 교회가 다 그런 거냐, 그래서 감리교만 그렇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아버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조금도 얘기 안 하고 아버지는 또 장로님들이나 교회 임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도 안 하고 언제나 그 얘기예요. 장로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장로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엉뚱한 짓 하시는 그런 저기를 보면 장로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하나 걱정을 하고 그럴지언정 그러니까 자식들이 교회를 물려받거나 형이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지 뭐 상관없는 그런 인격자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키웠다가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구나 말이죠. 예, 감사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정말 이것은 독특한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아셔가지고 이 광림교회의 귀한 전통으로 그렇게 물려주신다고 하면은 대대로 이 광림교회는 이 팬데믹 이후로 정말 교회들이 우리 교단 쪽으로 봐도 없어진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는데 우리 광림교회 정말 언제나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된 교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변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집안이 왜 그거 하냐면 이 집안이 원래가 영수의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모르지만 타교회는 장로교회는 영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제도가 많이 돼서. 옛날에는 이게 똑똑한 지도자가 있는데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목회를 교회를 맡기면 선교사들이 맡기면 영수라는 직함을 줘가지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런 사람의 그 직함이 있었어요. 우리 저한테 할아버지 되시는 어른이 학문이 참 깊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서 아주 열심히 써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선교사들이 그분을 영수로 직임을 맡겼어요. 그래서 영수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초대고 그 다음에 2대가 우리 시아버님이세요. 근데 시아버님 때 가난한 목사의 생활이 너무 지겨워서 막 방황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려우셔서 겨우 145 때 나오셔가지고 회개하시고 12년간을 목회하시고 서울이전도사로 목회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한테 유언을 가문을 바로 세우라. 저는 그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집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귀한 직분을 거의 잃어버려 간다고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3대가 저희 할아버지인데 목사님인데 그 할아버지 때 2대의 아버지가 그 당했던 서름 그런 것들을 다 많이 하고 교단적으로 많이 하고 회복하고 그 일을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얌전한 것 같아도 굉장히 혁명적이고요. CD를 틀어놔도 군가를 틀어놓으셔요. 그게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이 교단 혁명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뭐 감리사, 파송서부터 서리전도사, 안수서부터 뭐 다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3대부터 살아나가지고 아들 4대가 우리 아들이고 우리 손자 안수받은 목사, 호대 목사가 5대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돌아가심이라고 하는 거는 장례라는 건 이렇게 역사의 아주 전환에서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초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도 우리 집안으로도 생각하면
이렇게 가문을 다 이렇게 저기 세우고 그러고 가셨구나. 물론 저도 보조 역할을 했지만서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에게도 결혼 생활 63년 하고 가셨는데 남편이지만 그러나 인생을 사는 것에 스승이셨던 스승이고 교사였던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밀어나지는 않으니까 참으로 남편이지만 신뢰하고 존경을 했던 그런 동반자였다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장례식을 뭐 유튜브가 뭐 5만 부다 뭐 6만 부다 들어간다고 저는 유튜브를 안 봅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보면서 후학들에게도 후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박림교회를 그렇게 정말 모든 교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로 세우시고 보이셨다고 하는 것에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같이 이렇게 목회를 정말 아주 정열적으로 목회하셨을 때 장모님들과 같이 뛰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